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하이델버그 요리문답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9번, 30번 문답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요리문답 지금 이 동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훈은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거든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받고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배울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전체 129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29번부터 52번 문답까지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29번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예수, 즉 구주라 부릅니까? 29번 답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29번부터는 지금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29번 질문을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구주 또는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호세아와 같은 뜻이거든요. 구주,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한국 우리 성경에 한국어로 예수 이것은 헬라어로는 예수스 발음이에요. 발음. 예수스. 영어로는 지저스. 중국어로 예수 이렇게 발음을 따라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참조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에서 그 예수 예전에 야소교라고 했거든요. 한자 따라서 야소 그랬는데 이 발음 이게 예수 이걸 이렇게 가져온 거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가면서 예수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주, 구세주, 또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뜻입니다. 자, 답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네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런 구절이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뭐 여호수아, 호세아 그 부모도 자기 아들들 이름을 이렇게 구원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그들도 뭐 구원자입니까? 또 신약 시대에도 보면 유대인들 문화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어느 정도 흔했거든요. 예, 뭐 바예수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그럼 그들도 구원자입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는데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말 그대로 사람들에 불과하죠. 그리고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이름을 붙인 부모들의 심정은 자기 아들들이 무슨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런 뜻은 아니었겠죠. 다만 의미 있는 일을 해라. 사람을 돕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구해주는 좋은 사람이 되라. 이런 뜻에서 이름을 붙여줬겠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붙여주신 거죠. 그것은 마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시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많은 구원자들 중에서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구절은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그 남에서 안전뱅이 된 못 걷는 사람 고쳐준 이후에 사람들이 놀라서 막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한 내용이죠. 11절 보시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여기서 건축자들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죠. 제사장, 서기관, 권력자들 그 그룹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자다. 이런 죄명으로 십자가 사형을 한 행위. 이게 마치 건축 전문가들이 어느 한 돌을 보면서 아, 이건 건축 재료에 합당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버린 것과 같은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 즉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셨다. 오직 유일하신 구주,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하시는 일이 중보 사역이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오해를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강조하는 거죠. 한 분의 신적 본질로 연합하여 존재하시는 삼위격의 하나님. 그죠? 세 분 한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자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중보자의 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하셨고, 성령께서도 죄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감화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구주, 구세주,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만 구주 이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부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에 대한 답변은 넓은 의미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처럼 혈과 육을 입으셨잖아요. 사람들처럼 혈과 육을 입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답 보시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에게서나 혹 다른 데에서 자신의 구원과 복락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는 유일하신 구주 예수를 자랑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가 아니면 참된 믿음을 이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 하나만 사실인 것입니다. 그 30번 문답은요. 다분히 당시 카톨릭의 주장에 반대하는 카톨릭의 교훈에 반대하는 목적의 이 그 문답입니다. 이 요리문답은 당시 1600년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시 성경 진리를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변호하고 논증하는 일을 그러니까 하죠. 요리문답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30번 질문.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자신의 구원을 찾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마치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카톨릭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 1600년대 카톨릭은 정확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인들을 찾고 있었죠. 예, 성인들을 찾고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 카톨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성인들을 만들어서 크고 작은 중보의 직분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성인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중보자는 성모 마리아죠. 그 어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어느 천주교 사제 신부님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마리아를 신처럼 믿는 게 아니라 공경한다 그러더라고. 공경한다. 제가 보기에는 공경의 선을 넘었었어요. 공경의 수준을 넘었었어요. 카톨릭 교리에서는요, 성모 마리아는 무죄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주장해요. 죄 없이 태어났어요. 일반 사람들처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죽었지만 부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당했어요. 부활했어요. 마리아도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교황이 그렇게 직접 얘기했어요. 교황이 교시가 그들의 교리예요. 자, 마리아는 무지한 상태로 태어났고 죽었으나 부활했고 부활을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활했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이건 뭐 거의 예수님과 동급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강력한 중보자거든요. 성모 마리아. 그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잘 자신의 그 형편을 잘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 있죠. 프란치스코, 뭐 아퀴나스, 뭐 이렇게 신앙에 아주 좋았던 그 사람들 그 이름 앞에 뭘 붙입니까? 성 프란치스코, 성 아퀴나스.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이 되고 많은 공적을 행한 신자들이 죽으면 성자라는 반열에 올려서 그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들의 유골이나 그들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다고 믿고 주장하니까 어찌 그들이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중보자들의 한 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그 교리, 그 사상에서는. 카톨릭과 알미니안 계열의 사람들은 인간의 타락한 상태가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영적 무능력의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의 자유 의지로 믿음을 선택하고 결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아니라고요. 그들은 다 죽지 않았어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도 거듭난 의지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카톨릭은 자신의 죄값을 하나님 편에서도 용서를 해주시지만 사람 편에서도 소위 보속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의 선행으로 수고, 고행, 공덕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자신의 죄값을 현생에서 다 갚지 못하면 죽어서 연옥에 가서 나머지 자신의 죄들을 그에 상응하는 벌들을 받고 다 그 벌을 그, 어, 그 받아야 그 죄값을 다 갚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 자신의 구원을 누가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신의 보석 행위로 결국 죄값을 누가 다 치르느냐? 예수님이 치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보석 행위로 결국 자신의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민이 그들이 유일하신 구세주를 믿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카톨릭의 구원 교리는 인간 행위 공로주의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는 뭐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까? 신자가 뭐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자로서의 선행, 믿음의 삶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열매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알고 믿은 이후에 보니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요. 예수님 닮고 싶어 하는 거룩한 의지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싶어 하는 거룩한 의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주어져요.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귐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왜 반갑습니까? 예수님을 같이 믿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서로 그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미래 시제처럼 보이지만 현재 시제로 그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범죄한 신자들은 회개하면 우리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용서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협상 카드, 우리의 공로 포인트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결과로서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공로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유일하신 구세주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구세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